할렐루야, 성경 통독 239일째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1장에서 24장까지 살펴보면서 누가복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장에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다니엘서의 그런 예언을 인용하면서 종말에 대한 그런 예언을 하고 있지요.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 신산이 세워지는 것을 볼 때 종말이 가까운 줄 알아라 하면서 예언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대상이 이방인이 대상이니까 조금 더 심플하게 그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20절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된 것을 보거든 그 도성의 파멸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래서 이 내용을 아주 심플하게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으면 이제 망한다 하는 것을 명확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그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빠져나가고 산골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그래서 그 메시지가 굉장히 분명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조금 더 퍼지하게 기록되어져서 그것이 마치 휴거를 말하는 것인지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하는 것인지 세상의 종말을 말하는 것인지 조금 더 애매한데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그런 그 예언을 하면서 이제 세상의 그런 종말, 우주적인 그런 변화, 그 모든 것들을 예언하고 그러고 나서 누가는 조금 더 한 번 더 이 제자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그 말을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36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을 무섭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정말 이 모든 그런 시기를 준비해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2장에 보면 6월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그런 만찬을 제들과 함께 하면서 성만찬을 제정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그런 내용들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성만찬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도 예언하시고 그리고 감람산에 가셔서 올리브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지요.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누가복음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4절 예수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 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기도하는 내용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는 정말로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진 그런 모습을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또 공의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하는 그런 그 모든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3장에 보면 빌라도가 재판하는 그런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것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누가복음에서는 헤롯과 관계된 그런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그가 예수가 헤롯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서 예수를 헤롯에게 보냈는데 마침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헤롯한테 한 번 갔다가 빌라도 한 번 갔다가 자꾸 토수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상황을 또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해 줍니다. 12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그러니까 시편 2편에 보면 여러 왕이 메시아를 대적하는 그런 그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헤롯이 예수님을 대적하니까 여러 왕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그 모습이 그대로 예언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빌라도의 그런 사형 언도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여기서 또 우리에게 조금 더 세심하게 보여주는 그런 그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39절 예수와 함께 달리는 죄수 가운데 또 하나도 그를 모욕하며 말하였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돌아가실 때 오른편에 있는 강도, 왼편에 있는 강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 왼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모욕했다는 거야.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책망을 하죠. 너는 마땅히 죄를 지어서 십자가를 지고 있지만 이분은 죄인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아, 주님, 저를 죽은 후에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43절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데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런 사람. 이 사람은 계속적으로 평생 불신으로 살다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서도 마지막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또 누가복음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고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장사하고 여인들은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안장되었는지 가서 보고 나서 향유를 준비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4장에 보면 드디어 예수님께서 부활하는 그런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봤더니 예수님이 있었던 그런 그 무덤은 돌이 움직여져 있고 거기에 천사가 있는 것입니다. 흰옷 입은 그런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6절, 그분이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하신 그런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이 약간 마가복음과 마태복음하고는 조금 좀 다릅니다. 그런데 왜 다를까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대로 거기서 마치는 것이고 누가복음은 새롭게 다시 또 사도행전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이 그냥 성경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여인들이 이제 사도들한테 가서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무덤이 비어있다. 베드로가 이제 가봤다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 보면 아니다. 베드로 혼자 간 것이 아니고 나도 함께 갔다. 이제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 주신 예수님의 그런 모습은 누가복음에 특별히 기록된 것이죠. 누가복음의 그런 특징은 이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딱 맞춰지지 않고 예수님이 승천하는 그런 모습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떻게 승천하는지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은데 누가복음에서는 베다니에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제들이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위로부터 능력이 덧입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 말씀하고 이어져서 그들이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베다니에서 예수님 승천하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지내면서 찬송 가운데 있었다 하면서 누가복음이 대단원에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간복음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계속 그 각 복음서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이 복음서의 풍성함을 자꾸 깨달아 나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